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 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노래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노래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수많은 노래들의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 노래들의 핵심적 주제가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노래지만 사실 이 심플하고 너무 올드한 내용처럼 들려지는 이 내용이지만 모든 유행가 가사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아리랑이라는 게 나와 함께 가는 사랑하는 존재를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어려움의 고개를 넘어가는데 근데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결국엔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 모든 노래 가사들, 우리가 들고 부르는 노래들, 그런 유행가 가사의 핵심 다 이겁니다. 나랑 함께 그 사랑을 고개를 넘어가자고, 어려움을 넘어가자고. 그러나 그걸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랑 같이,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며 가기를 원하여 극상품 포도주를 너에게 줬다는 것이고, 땅을 파서 2절에 보면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함께 너와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결국엔 내가 원치 않는 나를 버리고 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니네가 맺히는 것은 발병일 뿐이다.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포도를 맺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얻을 것을 못 얻어서 아쉬워서 부르시는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구차하게 우리를 붙들기 위해 애원하는 이 노래가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차하게 너를 붙드는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애절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그가 오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는 이 하루가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바람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깨닫고 싶다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극상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들포도만 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칭한 존재들이 여기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자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동시에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공동체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여야 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상식 밖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집단들이 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들은 결국엔 오늘 4절, 5절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당하게 하며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 있지는 않는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는 절대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노래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 주신 주님에게 극상품 포도를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포도원과 같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신다고 이 노래를 애타게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절대 무시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하루 그 극상품 포도인 주님과 동행하며 극상품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입장 바꿔서 한번 네가 생각해 볼래? 라고 말하는 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니네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맨날 약속을 파기하고 맨날 무시하고 맨날 다른 존재, 내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존재와 사랑에 빠진다면 도대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래? 너는 어떨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5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셨던 중요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족속이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셨는데 오늘은 포악, 서로 싸우고 죽이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잠깐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을 냈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의입니다. 정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포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스파입니다. 이건 도살, 압제라는 뜻인데 성경이 재밌게도 발음이 거의 유사합니다. 미시파트, 미스파.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이렇고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의로움, 덕 이런 게 체다카, 공의입니다. 근데 부르짖었다라는 이 부르짖음, 억울함의 부르짖는 비명소리, 여기 비명소리라고 나오죠. 울부짖음, 이 비명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악합니다. 차악. 체다카, 차악. 여기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성경이 이게 시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19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미시파트가 미스파가 되고 체다카가 차악화가 되는 발음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공의, 정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비슷하게 들려요. 미스파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반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뭐 때문에 전쟁했을까요? 명분은 거기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겠다고 하기는 러시아가 정의를 행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정의.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정의는 뭐예요? 미시파트가 아니라 미스파. 도살과 압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체닥하죠? 근데 억울한 비명소리, 울부짖음은 차악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처럼 합니다. 그게 동성애가 됐던 뭐가 됐던 소수자의 인권이 됐던 근데 그것은 결국엔 차악하, 비명소리가 될 겁니다. 울부짖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여기에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유사품에 주의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사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에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요 공의와 정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늘 자신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거하고 만나는 현장에 포악과 사람들이 희생시키는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잠잠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개입하여 달라고 오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포악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부르짖음과 비명소리에 있게 한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유사한 것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정의와 공의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대표적인 들포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5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즉 이들이 들포도를 낸 대표적인 것을 정의와 공의를 깨트려버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깨트려버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낸 이 들포도의 종류는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욕심. 지나친 욕심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땅을 압류한 것이 있다면 50년 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했다는 것이죠. 그 욕심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누린 사람들은 결국엔 비참하게 몰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9절에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게 실제적으로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서민들의 피해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욕심의 결과로 인한 것들이 있다면 혹 이 주변 가운데 이런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결과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폐허로 남은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냈던 모든 결과물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말할 때 5장 12절에서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욕심과 방탕의 사회, 술 소비가 지금 대한민국도 더 늘었습니다. 아침부터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방탕한 것을 보시고 결국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지체가 있습니까? 혹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단순히 방탕이 술만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방탕의 의미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더 명확히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탕이 뭐냐? 방탕은 술만 먹는 게 방탕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방탕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그 방탕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 우리의 시간이 방탕한 데 쓰이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오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